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펄벅 여사가 1960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 시골 마을에 가면서 한 농부가 소가 이끌고 가는 달구지를 몰고 가면서 지게에는 한 보따리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달구지는 거의 비어 있다시피 집단 몇 개를 실어놓고 거의 모든 짐을 자기 지게에 싣고 땀을 흘리며 가는 그 농부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달구지는 비어 있는데 힘센 소가 이끄는 달구지에 짐을 내려놓고 빈 지게를 가지던지 아니면 지게도 같이 싣고 자기 몸을 마차 위에 싣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자기가 짐을 지고 가는가 궁금하여 통역관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짐을 지고 가십니까? 빈 마차가 있는데. 그때 할아버지 농부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힘겹게 일했지만 이 소가 하루 종일 나보다 더 힘겹게 일을 했습니다. 일은 똑같이 해놓고 돌아가는 길에 어찌 짐을 소에게만 다 지울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수고했는데 같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펄벅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보아야 할 모든 것을 이 순간에 보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석을 달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잘것없는 미물인 짐승에게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배려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 깨달음을 고백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때보다 1960년도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부해졌습니까?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눈부신 경제적인 발전과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과연 1960년도에 그 농부가 보여준 그 배려, 다른 일을 생각하고 다른 미물을 생각하는 공존하는 사회에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대인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추석을 해봅니다. 그 할아버지가 소를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힘들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희생하며 일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일을 했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라고 그 아픔이 없고 소라고 그 고통이 없겠는가. 그러기에 그 성숙한 경험을 가지고 그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달구지를 몰고 가는 소를 배려했던 그 마음이 그 할아버지 농부의 마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꼴 지으라고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그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승기가 지 누나라고 윤지를 배려하겠습니까? 윤지가 지 엄마라고 우리 고은 집사님을 배려하겠습니까? 오병국 집사님을 배려하겠습니까? 백종희 권사님, 고한성 집사님 할아버지를 배려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어른이 애를 배려해야지 애가 어른을 배려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어른은 성숙하고 애는 미숙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엮어져가는 삶 가운데 보여주는 배려는 성숙이고 인격이고, 그 배려하는 성숙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 경험에서 오는데 그 경험은 대부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그 투쟁 속에서, 그 쓴 경험 속에서
배려할 수 있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독수리를 우리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말합니다. 독수리같이 높이 오르며 독수리같이 빠른 속도로 날 수 있는 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전무하죠. 그러나 독수리가 이러한 위대한 하늘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둥지를 떠나보지 않은 새는, 둥지를 떠나보지 않은 독수리는 결단코 하늘을 그렇게 날 수가 없고 자기가 제왕인 것, 하늘의 제왕인 것을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아는 것처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강한 날개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하는 것은 편안한 둥지에서 그 새끼를 밖으로 매몰차게 몰아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몰차게 몰아내는 그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 새끼 새를 밖으로 매몰차게 몰아내는 것은 어미가 매정해서가 아니라 무정해서가 아니라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새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매몰차게 둥지에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고 성숙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들로 이 어둠의 세상을 영적으로 비상하며 영계를 비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은혜의 창공을 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날개를 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위에서 그 둥지에서 우리를 몰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둥지에서 몰아낼 때 그것은 불편함입니다. It's inconvenience, it's discomfort. 불편함입니다. 그것은 공포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쓰디쓴 경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독하고 어둡고 두렵고 아픈 환경 속에 내칠 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불안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날개를 피는 것입니다. 무슨 날개를 핍니까? 믿음의 날개를 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운명으로, 전혀 다른 삶의 형태로 꼴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노란색이지만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신 분은 압니다. 똑같은 노란색이지만 빨간색을 만나면 주황색이 되고, 똑같은 노란색이지만은 그 노란색이 파란색을 만나면 무슨 색깔이 되더라? 몰랐지롱. 같이 봅시다. 초록색. 그림 좀 그려보세요. 그림 좀 그려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떤 색깔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전체의 맥을 뚫는, 사도행전 전체 28장을 한 절로 축약시킨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이 봅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축약시켜놓은, 사도행전 역사를 축약시켜놓은 주님의 대선언인데요,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대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편안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안락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둥지를 떠나기 싫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땅끝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그리고 유대에서 다시 사마리아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번져나가는 역사가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 8장부터 12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지는 교회의 역사,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에 증거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원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프린시플은 뭐냐? 인간은 안주하기를 원하고 가보지 않은 땅을 밟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먹어보지 않은 것 먹기 힘들고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위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위기. 그런 차원에서 위기는 항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변화의 조짐입니다. 위기는 확장의 조짐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이 한 가지를 생각하십니다.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신 위기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의 대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본문 12장,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참담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명실공히 수제자가 아닙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가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고보 사도가, 다시 말해서 요한의 형뻘 되는, 요한의 친형이죠,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너 서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인방 이너 서클을 따로 데리고 가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렇게 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변화의 모습을 누가 봐? 12제자가 다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순잔을 마시기 전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버지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물론 겟세마네로 돌아가셨지만 특별히 기도 처소로 누구를 데려가냐면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추적인 리더십의 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멤버 한 사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 교회적으로 굉장한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영향력 있는 사도인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헤롯은 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느냐? 야고보 사도를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죽였거든. 그럼 도대체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계실 때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헤롯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까지, 아니 그는 뭐 헤롯은 명두키네,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헤롯이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란 말이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바스라고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같이 해봅시다. 헤롯 아그리빠. 아그리빠. 참 희한한 이름도 다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가 가운데서, 헤롯 왕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굉장히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유대 지역을 이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불목이 생기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사건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역사학자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가 생각하는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 그 민족성이 한국 민족성하고 아주 비슷해가지고 질기가 동아줄보다 더 질기고 새심줄보다 더 강한 것이, 그렇게 강하고 독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밟아도 밟히지 않는 민족이 유대 민족. 그래서 그 나라에서,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잘 아는 스마트한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데서 골칫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밀착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새로 신흥하고 있는 종교인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신흥하고 있는 신흥 종교인 그리스도교인들을,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매우 증오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다,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를 좀 밟아야 되겠네. 그래서 했던 첫 번째 기치가 뭡니까? 야고보 사도를 회중들 앞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칼로 처단을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한 거죠. 이 공개 처형을 하고 보니까 유대 민중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증오했던 기독교를 자기들 편이 되어서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친 걸음에 한 걸음 더 가자 해서 바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 다음은 베드로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제 체포를 했고 옥에 가두었고, 그냥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씩 네 패에 나누어서, 그래서 네 사람씩 네 패면 모두 몇 명입니까? 8명. 로마 군대는요, 그 당시 최강의 군대입니다. 최강의 군대예요. 일개조를 이루고는 4명이요.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사방에서 적이 올 때, 적어도 지원군이 올 때까지 이 4사람이 상당한 시간을 적군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지키는데 그 사람이 몇 사람들이라고요? 4명씩 4패에 16명. 굉장한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동안 체포하는데 또 도망가고, 체포하는데 풀려나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4명씩 4패에, 그래서 쇠거렁을 군병, 로마 군병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쇠거렁으로 묶어놓고 밖에서는 2사람 시키고, 어쩌면 4명이 4패를 나누었다는 것은 4교대 6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했든지, 아니면 16명이 한꺼번에 베드로를 지키고 있을 때, 어떻든 간 이렇게 지키고, 다음 날 타이밍이 되어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군중들 앞에 내어놓고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전날 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사라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라질 임세입니다. 엄청난 위기이죠. 왜 교회에 이런 위기가 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너무 더위를 먹으셔가지고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3분의 1이 대답하시네.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몸인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신데 그 교회가 왜 위기를 만나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 주십시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닥뜨리냐 안 닥뜨리냐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응답하고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노란색이 주황색이 되고 초록색이 되듯이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위기를 맞닥뜨리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범 답안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었겠죠.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거의 모든 매스컴들의 예상,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아저씨가 대통령이 돼 모든 이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변화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각 나라 정부들, 각 나라 지도자들이 굉장히 혼선이고 굉장히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죠. 왜? 민주당이 될 거로 생각하는데 공화당, 그 아저씨가 난데없이 외부에서 아무 정치적인 주류 없는 도널드 트럼프 이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도대체 이 양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아무도 준비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사방에 한국에, 미국에 어디 도널드 트럼프 아저씨와 끈이 닿는 사람 없느냐, 사방에 뒤졌던 역사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왜? 맥을려야 되니까. 미국과 등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아그리빠로부터 이런 탄압을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끈을 찾을 수 있었겠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돈의 팔출인이라도 혹시 헤롯 아그리빠와 이렇게 끈이 닿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를 구해내야 되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 죽어, 베드로가 나와야 되는데 끈이 없어. 베드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집회를 할 수 있었겠죠. 소위 말하면 종교 탄압은 절대 불가, 이런 배너를 걸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한민국이 보여준 대로 촛불 집회, 촛불 시위를 할 수 있었겠죠. 사람들을 독려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대형 집회를 할 수 있었겠죠. 촛불 집회가 통하지 않으면 태극기 집회라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집회를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속에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는 힘없고 능력 없고 실력 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실력 있고 유식하고 가문 출중하고 끈이 있고 백이 있는 사람은 뭐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실력 없고 백 없고 돈 없고 무능한 사람이 하는 것이, 그런 사람도 할 수 있지요. 해야 되죠. 그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어도 기도한 사람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아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백 없고 실력 없었습니다? No.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그는 연합군, 그 당시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이제 빼앗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침략한 연합군에게 붙잡혀간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식솔들과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밤에 318명 자기가 집 뒤뜰에서 기른 사병을 데리고 급습하여 모든 빼앗긴 연합군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아가졌습니다. 이 정도면 실력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력 있습니다. 돈 없습니까?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으면 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왕도 때로는 그 앞에서 벌벌 떨는 실력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실력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빽이 있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는가? 바벨론 제국에서 모든 문무백관 가운데 최고의 실력을 인정하여 왕이 바벨론 그 밑에 모든 관리들을 관리하라고 다니엘에게 그 엄청난 직권을 맡겼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엄청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장 대책 없고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악관에 청와대에 끈도 없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위기 속에 있는데 위기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배짱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되느냐? 저도 제 경험을 보면 그래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기도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좋은 기도 왜 안 합니까?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간절한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데 하나님의 기도는 세 가지로 응답이 임합니다. 첫째는 예스라고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 제가가 떨어지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Sometimes 그러나 no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no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세요? Wait 기다려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동기가 불순할 때,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100%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어윈의 간증, 제임스 어윈 대령의 간증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지구촌에서 23만 8천 마일 떨어진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에 착륙을 해서 그 달나라에서 최장시간 거의 3일 동안 달나라 착륙해서 3일 동안 거의 3일 동안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스캇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거기서 그들이 뛰었던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거기에서 지질학적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광물질을 채취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170파운드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물질을 채취를 해서 가지고 왔고, 이제 지구의 역사와 그 다음에 우주의 역사, 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커다란 일조를 했죠. 그래서 제네시스 락, 창세기 바위돌, 창세기 돌이라고 하는 그런 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윈 대령이, 제임스 어윈 대령이 큰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달나라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하나 가지고 갔는데 장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질 않아.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쓰러지고 이 장비가 세워지질 않아. 제임스 어윈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냥 그럭저럭 교회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달나라에서 시간은 재촉하는데 이 장비를 세워야 자기가 여기에 온 미션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안 세워지니까 너무나 위기의식을 느낀 이 제임스 어윈,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보루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도대체 왜 안 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구촌에 사령탑에다 물어봐도 모르고 안 보이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번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가 나중에 간증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느껴진 나머지 예수님이 자기의 뒤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달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하고 데이비드 스캇, 거기에 그 실험대 앞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이렇게 돌아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카로핀이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핀에 문제가 있었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고쳤고 그 기회가 섰습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주선 마지막 캡슐이 지구로 진입하여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사망류이죠. 낙하산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안 펴져. 뭐 지구촌에서도 사령탑에서도 난리가 났고 내려오는 그 우주인들도 난리가 났고, 왜냐면 이게 안 펴지면 다 사망이니까, 죽음. 그런데요, 그 위기 속에서 사령탑 타워에서도, 휴스턴에서도, 또 캡슐 속에 있는 우주인들도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Let's pray, Let's pray. 왜? 죽게 생겼으니까. Let's pray. 기도합시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 땅에서, 이 아래에서 뭐가 오는 바람이 올라오는데, 어떤 바람이? 강력한 토네이도, 강력한 해오리 바람이 위로 치솟아 올라오면서 낙하산이 이제 하나 펴고 내려오는데, 강력한 토네이도 바람이 이 우주선을 이제 받치는 거죠. 그래서 낙하산이 다 펴진 것과 동일한 속도로 이 지구에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임스 어윈이 거기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지구에 귀환한 후에 1년 후에 자기 스스로 나사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선교 기관을 세웠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사역자로서 그의 남은 생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아니라 21세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위기는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축복의 기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모두 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기회입니다. 확장의 기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변화되려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어야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문제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새벽에 기도의 제단이 열려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 제단이 열려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무것도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권사 직분을 가지신 분, 집사 직분을 가지신 분, 재직의 직분을 가지신 분, 리더의 직분을 가지신 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교회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오는 사람만 나오십니까? 모두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같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범 답안은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없는 교회 아무 변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E.M. 바운즈가 말했습니다. 기도의 유일한 한계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능력이다. 혹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내가 일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아름다운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아름다운 교회 변화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기도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조금만 더 크게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만족하기 전에 못 왔습니다. 제자리. 주여, 아름다운 교회 변화를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나로 기도의 제물 삼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나이다. 합심하여 기도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육비아로 새기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답안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나라와 민족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가를 오늘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